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제6장을 보겠습니다. 제6장 3절 4절인데 5절 6절까지 오늘 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그 죄를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시조로부터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하셨다.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으며 행을 행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하게 된다. 5항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험을 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렇게 정확히 죄이다. 원죄와 번제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 율법에 반대되고 그 자체의 성질과 죄서인들의 죄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비참함과 함께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히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망에 보니까 사망의 원리는 뭐예요? 원죄는 전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죄는 전가된다. 그래서 사망에 보니까 그들은 전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단어 정리부터 좀 한다 그러면요. 죄책은 무엇이냐?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책임, 그걸 죄책이라 그러고요. 오염은 무엇이냐?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내 도덕적으로 불결되어 있는 상태를 오염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 이제 흔히 듣는 원죄 이론, 또 죄 전가 이론,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아이고 내가 죄가 전가됐지, 나에게 원죄가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 알기 위해서 이걸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 죄가 원죄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그 구체적인 예는요. 여러분 아담이 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가치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담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만약에 그 죄가 아담에서 끝났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시 아담의 원래 상태, 즉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아들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전가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마도 아담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가인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아담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놔두고 창세기를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창세기 그대로 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 이후의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항상. 이 악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싹 죽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인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입니다. 8장 21절 말씀. 이제 그게 끝나고 곧바로 노아의 가족이 제사를 지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함이 관영함 때문에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래서 노아의 가족 의인이라고 살려놨는데 곧바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악이 관영하다는 것이에요. 악이. 그러므로 이 악은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벽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노아 시대 때부터는 다시 아담처럼, 왜? 다 쓸어버렸으니까 다시 아담의 마음처럼 그렇게 오면 되는데 그 노아의 가족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그 악함이 관영하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요, 죄는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요, 참 이게 죄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 육체가, 죄는 그냥 뚝딱 태어나면 죄가 전가되어 와요. 죄는 태어나는 이유만으로 죄가 전가되어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엄청난 피 흘림과 엄청난 회개와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요, 죄는 그냥 존재 자체로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열심히,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려고 열심히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어느 정도 그 교리와 신앙과 어떤 경건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치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아이는 다시 경건 상태 제로로 나옵니다. 제로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아이는 경건 상태 제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건은 절대로 전가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제로 상태에서 경건을 추구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의 직종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교회 직분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자동스럽게 그 아버지의 직분에 맞는 경건을 가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녀에게 전가되고 경건은 전가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그래? 똑같아요. 제로입니다. 제로. 누구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 그들이 말씀에 더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많겠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을 큰 차이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그래, 어떻게 장로님 자녀가 그래,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독자적인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 그 아버지의 경건을 한 방울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은데 연자제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 아주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또는 언약적 대표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은 모든 민족들의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대표성에 의해서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하겠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이것은 이라크가 잘했느니 미국이 잘했느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화를 들은 겁니다. 이라크가 그 후세인이 그 부시한테 덤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시는 후세인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은 너희들을 봐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부시는 후세인을 그냥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 당연히 후세인이 못 받아들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부시는 후세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무장 해제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자주 국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그 무장 해제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무장 해제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세인도 안 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옳다 내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울고 싶은데 딱 뺨을 때려준 것처럼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 후세인 나라에 미사일을 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후세인 하나 잘못돼서 이라크의 서민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리잖아요. 언제 이라크 서민들한테 묻기나 합니까? 이라크 서민들, 이라크 어린이들한테, 이라크 평민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폭탄을 쏠 거다 이렇게 너희들이 묻기나 합니까? 그냥 후세인 하나, 그 후세인의 정권 하나, 그걸 보고 이라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후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세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상관하지 않고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은 내 개인이 오케이 노 하는 것 차이가 아니라 그곳의 대표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든지 상관없이 그 대표 때문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가 언약적 대표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이 12절에서 15절까지가 대표성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대표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죄악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견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그런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그 죄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시조로부터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하여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자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4절에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전혀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기도 하는 불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선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한 선이 아닌 모든 자발적인 선은 성경에서는 아예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대항하며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하게 된다. 이제 이 4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론 하는데, 이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가 원래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왔구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볼 때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의 관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느냐?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타락을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얼만큼 타락을 봅니까? 시작! 전적인 타락을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뭐냐냐?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 의지는 악에 기울여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는 관점은 모든 사람이 악에 기울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이 관점을 말하기 위해서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죄가 전가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가 아니라 원죄론의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광로가 그 뜨거운 불 같은 물을 펄펄펄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육체의 몸에서는 죄가 항상 들끓어서 냄비 밖으로 쏟아져 나오듯이 죄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화수로 보는 거예요. 죄인 중에. 이런 죄인도 없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무슨 이런 죄인이 다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혁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청교도들은 인간 혐오증을 갖고 있다라고 비평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뭘 나타나냐 그러면, 사실은 인간 혐오증이 아니라 왜 사람을 죄인으로 보냐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교도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이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인간 혐오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주의 관점의 인간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TV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말 하거나 좋은 그 공약을 낸 사람들을 아이고 네 속이 뻔한데 뭔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뻔한데.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를 갔는데요. 이제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내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좀 애들도 떼놓고 우리도 좀 드라이빙도 좀 하고 싶잖아요. 우리 얘들은 정말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24시간 옆에서 철통 경비를 서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들을 좀 떼놓고 우리도 좀 나가서 좀 가서 좀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내가 수영장에 풍 빠쳐놓고 수영장에 있으면 뭐 몇 시간도 뛰어노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아내랑 좀 이렇게 여행지를 좀 또 한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드라이빙 하면서 그동안 잘 있었나 이런 얘기 좀 하려고 이제 그 물에다 빠쳐놨어요. 근데 물에 보니까 한 곳이 이만큼 깊은 겁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비스듬해가지고 한 곳이 이만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깊으니까 우리 딸내미는 머리까지 차는 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여기 코까지 차고 거기가. 우리 큰 딸만 살아남지요, 거기서. 그냥 두려운 겁니다. 이 아이를 넣고 가다가 또 거기 들어가면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얘들을 불러가지고 이 딱 선이 그어졌습니다. 여기 얕은데 깊은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보여줄게요. 얕은 데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깊은데 여기는 가지 마라.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좀 나가서 쇼핑 좀 하고 올 테니까 우리 큰딸을 중심으로, 너 큰딸이 대장이야, 너 큰딸을 중심으로 이 얕은 데에서 놀고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이 네 그랬어요. 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숙소에서 뭘 챙겨서 차를 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다시 방으로, 호텔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이야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전부 다 깊은 데 가 있는 거예요. 싹 다. 그 기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10분 전에 너 큰딸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깊은 데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10분 후에 전부 다 깊은 데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왜 모르겠습니까? 깊은 데 들어가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또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게 전적 타락한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왜 없다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얕은 곳에서 놀면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얕은 곳에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고 싶은데, 얕은 곳에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기를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얕은 곳에서 계속 놀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행하여 대항하며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혹시 마음이 있다 그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개혁주의 인간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 마음에 혹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 이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구원론이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이단이 2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 빨리빨리 적어 쓰셔야 됩니다. 네. 펠라기우스는 4세기 때 영국의 수도사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영적인 수도요, 영적인 고향인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금욕하고 청빈하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았고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제된 사람인데, 로마에 와보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수도의 로마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못 살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죠? 우리 행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굳이 구원을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합니까? 딱 우리나라 장로교의 구원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구원론을. 잘못된 장로교 구원론. 지금 좀 정신 차릴까요? 요즘에는. 근데 원래 우리 한국 장로교가 그 뭡니까? 구원론을 잘못 알아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4세기 때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막 타락해도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번 회개해버린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화가 난 다음에, 야, 원죄는 우리한테 전가된 거 아니야. 원죄는 전가된 거 아니야. 그것은 연좌제는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옳지 않아.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이뤄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게 펠라기우스예요. 왜? 원죄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펠라기우스 뭐라 그랬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줘가지고,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선을 행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꼬망이한테 야, 얘야, 초등학생 5학년한테, 얘야, 아빠가 지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집에 있으면서 미적분학 다 공부해놔라. 아빠 미적분이 뭐예요? 그냥 공부해. 찾아서 정석을 보고 공부해라. 그런데 아빠가 교회 갔다 오니까 얘가 미적분을 하나도 안 하고 끄적끄적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들겨 팼습니다. 그 합법적인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어디 선교 갔다 올 테니까 이 히브리어로 다 성경 독해해 놓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볼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는데요, 한참 보다가 보니까 거꾸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제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거꾸로 봐요. 여러분 히브리 책 딱 보면요, 다 거꾸로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책들은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 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그래서 왼쪽이 딱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왼쪽이 다 틀려요.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에 히브리어를 보면요, 다 거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한 척 빨간 줄 긋고 그랬는데 그게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 책을 주면서 야, 이거 번역해놔라. 못했을 때 막 정죄하고 니깐 놈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목회자가 합법적인 목회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펠라스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무엇을 금하고 할 때 그 능력 주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그걸 지키라고 했다고? 그럼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자. 그 말이 딱 맞구나. 펠라기우스 말 들어보니까 맞구나. 성경 보십시오. 여기저기 보세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선을 행하려 그러면 내 마음에 선을 행할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선을 행할 능력도 있어야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론을 부정합니다. 원죄론을 부정해요. 그럼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야,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해. 그럼 너 스스로 쟁취해. 이 세상에 너 혼자야. 너 실력 키워서 네 스스로 증명해. 대단하죠. 펠라기우스는 이 세상의 모든 강자가 다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자는 펠라기우스가 아니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안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집안을 부흥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저축해. 먼저 우리는 뭘 해? 씀씀이를 잘라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고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강자 아닙니까? 딱 펠라기우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열심히 노력하자. 너가 정말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해. 그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펠라기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죠. 이단입니다. 이단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자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게 되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하지 말라 하라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창 사경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내가 내일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뭘 많이 강조할까요? 순종을 많이 강조하겠죠. 순종을.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진취적인 자세, 긍정의 힘, 이것들이 다 펠라기우스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통용되어 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래서 우리는 펠라기 안으로 꽉 차 있고 그 펠라기는 차 있는 상태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단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강력한 이단은 누구냐면 17세기의 야콥 알미니우스입니다. 야콥 알미니우스예요. 이 알미니우스는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알미니우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락했다. 우리도 무지한 상태로 들어갔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통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선택된 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간다 그러는 것이고 알미니우스는 아니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쳐. 그러면 누구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가 믿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는 우리 그 칼빈주의 알미니우스는 정통 은혜론에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아팠느냐?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알미니아는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에요? 평등 사상을 중요시 여기는데 아예 처음부터 누구는 금수저요, 처음부터 누구는 흙수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는 선택된 자요, 처음부터 누구는 버림받고 유기된 자라는 것을 알미니우스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어떤 하나님이다? 시작!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겁니다. 야, 그럼 믿기로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지옥 가겠네? 또 어떻게 합니까? 선택된 자는 무슨 악을 하더라도 천국 가겠네? 이 이야기가 주로 알미니우스들이 정통주의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편론적 구원론이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데, 그러면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이르리로다. 알미니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을 못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은 설교는 계속 아니라 그러고 힘들지요. 칼빈주는 그 앞에다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택된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선택된 누구든지, 택자가 된 누구든지는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 이미 이 지역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은혜의 단비를 뿜어내릴 정도로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렸는데,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싫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구원의 은택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받기를 동의하는 사람에게 그 은택이 간다라고 한 게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럼 알미니우스들은 항상 부흥회 때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비가 내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이 컵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컵을 뒤집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뒤집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받으세요? 생명의 단비를 받으세요. 부흥회 때마다 했던 소리죠. 걔네들이 알미니안들입니다. 걔네들이 알미니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단 정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프랑크 목사 오셨고, 그 전에 김홍만 교수가 했던 게 뭡니까? 도르트 신조죠. 그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중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통주의는 어떻게 중생관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반 죽도록 때려놓으면 그들이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찾으러 벌금벌금 기어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저 인간, 정대원 목사 저 인간 설교를 들어보니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어디서 소망을 찾으리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갑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알미니우스는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게끔 알미니우스는 설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 일어서십시오. 또는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차피 마음만 열못하니까 내가 저번에 설교를 들어보니 그래 내 마음밭을 바꾸자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영접하기로 내가 마음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어떻습니까? CCC의 사역리에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오늘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미니안입니다. 그들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는데도 구원론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은 1.1획도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는 알미니안 천지가 되었습니다. 온통 그러한 선교단체의 방법,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방법, 인간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래 내가 영접할게요 라고 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이 아닌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의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 얼만큼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러한 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전도를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할게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옷을 딱 만지자마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혈루병 여인이 전대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너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는 것이지 그 여인이 내가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가짜 성도들을 엄청나게 양산해내는 거에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가짜 성도들을 엄청나게 양산해놓고 교회에 그득그득 담아놓으니까 그 교회가 뚜껑만 열어보면 싸움질이고 뚜껑만 열어보면 서로 시기 질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일정한 한두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전체 교회가 그렇다고 그렇게 메스교회 뻥뻥 뚫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교회가 그래요. 전체 교회가 도무지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의 거듭남과 그 사람의 중생을 전혀 검증도 못하고 검증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에 연유한 것입니까? 알미니안에 연유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 들어가게 되면요, 교회는 흥겹고 교회는 재밌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능력 있다, 한번 그렇게 용기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교회는 천박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펠라기안이 딱 우리 마음에 합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러좋습니다. 중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칼빈주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성화의 과정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이게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행적 은총이에요.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총. 즉 나한테 먼저 우리 주님이 은총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결정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이 정대훈이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지경이 뭐냐면 중생 받은 자가, 알미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중생 받았지?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계시지? 그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해. 이게 알미냐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하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5항 말씀 볼게요. 5항 말씀.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있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중생한 안에 성령만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억제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억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 비록 중생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또 죄 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가 억제되어 있는 것이 죄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냐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적 은총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이제 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을 베풀고 도덕적인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럼 가서 성도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답게 사십시오. 성교회답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전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게 사십시오라고 안 해요. 또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매주마다. 왜? 그래야만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억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칼빈주의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존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요, 그 한마디 안에 이미 그 사람은 알미니안에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받는 자처럼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생에서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서 내 죄된 성향을 억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통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섬찟섬찟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그러한 것이 참된 말씀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저를 좀 보십시다. 이 말씀이 참으로 동의가 되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는 자도다. 아이고 목사님 좀 심하시네.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미니우스와 펠라기우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교회는, 이 정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소수였고 언제든지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칼빈주의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알미니안주의 설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가서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삶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러니까 화가 나고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그 죄를 억제만 하십시오. 억제. 그 죄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억제된 마음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게 선. 내 마음의 욕심을 억제하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시키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면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문의한 그런 알미니안주의들이 우리한테 비전이나 선포하고 어떻게 살 것이나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올해 우리 구호는 3,000명이 목표입니다라고 구호 외쳐봅시다. 그게 직장이죠. 그게 비즈니스죠. 그런 비즈니스와 직장은 다 펠라기우스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가서 전부 다 펠라기우스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건 펠라기우스처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칼빈주의로, 은혜주의로 가야죠. 여기서 와서도 으쌰으쌰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고, 우리 한번 달려보자 그러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러고, 그렇게 인간의 비전을, 인간의 가능성을 붙돋아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죄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았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죄로는 우리가 얼마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얼마큼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인간 전적 타락부터 저랑 여러분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제발 부탁인데 꼭 하나만 부탁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 교회에서 여기 정대원 목사가 제일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평신도 사이에서 툭 넓혀놔 버려요. 너무 너그러워요. 그 사람한테 한번 갔다 오면 너무 너그러워져 있습니다. 정대원 목사는 아주 좁고 성격도 그냥 극단적이고 꼬장꼬장한데, 그분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 넓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넓어야죠, 마음이. 그렇죠. 그게 보기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너그러워 이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좁게 말하라. 더 좁게. 그래서 제발 제가 제일 너그러운 사람 되게,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너그러운 사람 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목사가 제일 꼬장꼬장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전적 타락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더 저보다 날카롭게 사람을 대하시고, 교회 안에서 대할 때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어느 누구도 선을 못 이룰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칭찬해주고 꼬시고 설득해가지고 일하게 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